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먼저 귀한 찬양 들려주신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에게 격려의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양옆, 앞뒤까지 우리 함께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합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3절 말씀으로 제정신으로 사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제정신으로 사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제대로 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당시에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그 기적의 소문이 사람들에게 일파만파 퍼져나가기 시작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병 고침 받고 싶은 사람, 얼마나 예수님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또 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인물인지 궁금한 사람, 또 그냥 친구 따라 오는 사람, 그리고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고 싶은 사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고 예수님이 그것을 바라보시다가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이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한번 먹여볼래? 계획 좀 세워봐라. 이렇게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제가 군에서 20년 동안 군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참 많이 했었어요. 훈련장에 우리 장병들이 열심히 훈련할 때 제가 고생하는 장병들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참 많았는데, 그때 산 중턱이나 공터에 한 500에서 600여 명의 장병들을 모아놓습니다. 대대장님, 저 언제 가니까 애들 좀 모아주세요. 그러면은 모아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우리 장병들을 쫙 앞에 놔두고 제가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특별한 기쁨과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 마치 물론 제가 예수님과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그렇게 사람들을 공터에 혹은 광야에, 우리나라엔 광야는 없습니다, 그 산에 이렇게 장병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할 때, 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에 저도 뿌듯하게 우리 장병들에게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장병들한테 갈 때는 절대로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장병들이 물론 저의 기도와
복음을 기다리기도 하지만 진짜 기다리는 건 따로 있어요. 뭘까요? 초코파이. 그런데 훈련할 때는 초코파이만 주면 또 안 됩니다. 초코파이에다가 또 초코바에다가 소세지에다가 과자에다가 과일 주스에다가 이렇게 팩에다가 비닐팩에다가 딱 싸서 거기에다가 또 여러분들의 임무 완수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스티커를 딱 붙여서 우리 장병들한테 가져다 주면 우리 장병들이 아주 열광을 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괜히 제가 받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빈손으로 가지 않고 먹을 걸 들고 갑니다. 그렇게 고생하며 모여있는 무리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먹이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조금 일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미리 예산을 마련하고 그리고 싸게 살 수 있도록 여기저기 알아보고 당연히 미리 주문하고 그리고 포장도 하는 작업을 훈련 수주 전부터 미리미리 해놓아야 겨우 훈련에 맞춰서 장병들에게 갖다 줄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계획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와 비슷한 임무를 빌립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도 갑자기 사람들 다 모여 있는데 야 잠깐 와봐라, 느닷없이 떡을 좀 먹이자. 그 이야기를 듣고 빌립이 엄청나게 머리를 돌립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 계획을 보고해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대충만 계산해 봐도 200데나리온이 넘는 돈이 필요한데 우리한테는 그런 큰 돈이 없습니다. 성경엔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저의 상상인데 예수님, 아니 지금 설령 우리한테 돈이 있다고 해도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물건들을 주문하겠습니까? 미리미리 했어야 돼. 예수님 이건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이건 되도 않는 일입니다. 안 됩니다 라고 빌립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빌립의 판단이 틀렸습니까? 맞죠. 맞아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아주 똘똘한 친구입니다. 아주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말했어요. 쉽게 말해서 굉장히 제정신이 똑바로 박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드레가 뭘 들고 오더니 보고하기 시작해요. 저 예수님, 먹을 게 있긴 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도 혹시 몰라서 보고는 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 어쩌라는 겁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이걸 지금 있다고 하는 건지 없다고 하는 건지 보고받는 입장에서는 황당할 따름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거 제정신이 아니네. 야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뭘 어쩌라는 거야? 놀리는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택도 없고 비합리적이에요. 방금 전에 빌립은 아주 똘똘하게 보고했지만 안드레 얘는 좀 띨띨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 만일 제가 군 생활하는 동안 이런 식으로 훈련 준비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안드레의 이 말도 안 되는 제안과 보고로 말미암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리 빌립이 똑똑하고 똘똘하고
상황 파악을 잘하고 매우 합리적인, 그래서 제정신으로 훌륭한 분석과 보고를 했다고는 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똘똘해봐야 얼마나 똘똘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다 거기지. 우리도 살아가면서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주변에 참 많은데요, 그 사람들이 똑똑해봐야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그저 자기가 배운 게 전부고 자기가 경험한 게 전부인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똘똘하다고 그 사람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모자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드레와 같이 보잘것이 없고 별로 대단치 않은 모습이어도 담대한 믿음으로 뭐라도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명한 강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안 된다 말하면서 비판하는 사람이 똑똑해 보이기는 하나 되는 건 하나도 없다. 똑똑해 보이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에이 그게 되겠어? 에이 그걸로 되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 되게 똑똑해 보이지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말로만 하니까. 결국 기적도 무엇인가 소망을 품고 시작하는 데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의 믿음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아멘. 오랜만에 외치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사람들에게는 이제 기대하는 바가 생겼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어떤 기대입니까? 야, 예수님 만나러 가면,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가면 떡이 생긴대. 가서 배불리 먹을 수 있대. 배불리 먹고도 남는데 가자.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너무나도 당연한 기대를 이제 사람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시 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밥을 안 주네. 밥을 안 줘요. 오늘따라 설교가 길어. 예수님이 말씀이 안 끝나. 이쯤 되면 끝내고 떡 좀 먹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오늘따라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십니다. 떡은 안 주고 뭔 자기가 떡이라고 자기를 자꾸 먹으래. 이 뭔 소리야?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말씀 하나 봅시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알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그저 신기한 기적도 구경하고 공짜 밥이나 먹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어요. 무엇이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지금 사람들을 보니 이곳까지 찾아온 열심과 노력은 그저 먹고 배부르기 위한, 즉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하는 것인데, 정작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예수님한테 와서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영생의 양식, 곧 생명의 떡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정말 필요하고 구해야 할 것은 그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구하는 것이 그저 먹고 사는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영생하는 양식, 생명의 떡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떡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생명의 떡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47절로 4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 덕분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의 떡, 영생의 양식이 이미 허락되어 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방금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 살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그러니까 나를 먹어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시 사람들에게는 야,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들렸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이에요. 아니, 나를 먹으라니, 내 살이 떡이라니, 이게 지금 제정신이 아닌 소리로 들렸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정신이 아닌 소리를 진짜로 이루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죽으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십자가의 희생의 대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성찬을 통하여 그 은혜를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소리라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진짜로 이루시고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입고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얼마나 이상하게 들렸으면,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됐으면 떠나갔어요. 사람들과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아니, 자신을 먹으라니 뭔 소리야? 제정신이 아니구만. 나는 저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겠어. 여러분, 예수님의 제정신이 아니라는 이 표현이 불경하게 들리십니까? 그렇다고 해도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시개로 작정하신 것을 우리가 제정신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제정신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경험을 통해 잘 아실 것입니다. 연인이 서로 사랑하는데 그거 제정신이겠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데 그거 제정신이겠습니까? 부모와 자식이 서로 사랑하는데 제정신이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랑이 제정신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다 사랑 좀 해보셨잖아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나보다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 나를 아끼기보다 먼저 상대를 아껴주는 것, 상대가 싫어하는 건 내가 좋더라도 안 하는 것, 늘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챙기는 것, 맛있는 것 먹다 보면 그 사람 생각나는 것, 어디 좋은 데 가서 멋진 구경을 하다 보면 그 사람 생각나는 것,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제정신이라고요? 아니죠. 나를 희생하고 상대를 위한 삶을 사는 게 제정신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랑이 피어나는 순간 제정신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던지신 그 사건은 제정신이 아니라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정신이 아닌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허락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제정신이었으면 우리는 그 은혜 입지 못했어요. 제정신을 버리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셨기에 우리들에게 살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희생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힘없고 능력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능력과 권세로 다 때려부수며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랑을 통하여 남을 위해 애쓰는 것, 사랑을 통하여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희생과 사랑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는 바라보고 묵상만 할 대상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장식품은 더더욱 아닙니다. 너무나도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십자가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장식품으로 타는 것이 아니라 짊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생명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또 있어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위해 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십자가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위해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가 지혜 없는 자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고, 선생님이 제자들을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며,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힘 있는 자가 연약한 자들을 위해, 소외당한 자들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들을 보면 소망이 없어 보여요. 별로 기대할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 자기 좋을 대로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어야 십자가를 질 수 있는데, 자기를 돌보지 아니하는 사랑의 마음이어야 십자가를 질 수 있는데, 전부 똘똘이만 있어가지고 전부 제정신으로만 살려고 해서, 그래서 자기만 알고 자기 자신만 돌보며 살아갑니다. 자녀들에게도 다 그렇게 가르쳐요. 야, 너나 잘해. 대학교만 잘 가면 돼. 좋은 직장만 가면 돼. 누구 하나 남을 위해 희생해라, 남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만 알고 자신만 돌보며 살아갑니다. 그게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구경만 하지 말고 장식품으로 여겨서 덜렁덜렁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위해 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생명이 없어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이미 지신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셔서 영생하는 양식을 우리들에게 주셨기에 생명의 떡이 이미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사랑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선하심과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은혜, 세상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그 사랑을 우리가 가득히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기에 우리 또한 제정신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아는 똘똘함으로는 십자가를 절대로 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을 마음 가득히 품을 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만 알고 하나님의 은혜만 아는 제정신이 아닌, 그럼 무슨 정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 제정신으로 사시겠습니까? 라는 그 물음에 답하실 수 있게 되신 줄 믿습니다. 제정신으로 사시겠습니까? 제정신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럼 뭘로 삽니까? 사랑의 정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생하는 양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 사랑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절망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만 아는 제정신으로 살지 마시고 십자가 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구원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온 세상 사람들이 자신만을 아는 똑똑한 사람으로 살고자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과 같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정신이 아니라 사랑의 정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삶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자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시간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로, 뜻하지 않은 상황들로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물질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주님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파하고 미워하고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찬양하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어느 곳에서든 탁월하고 우승하여 인정받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자라고 궁핍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 가려우지 아니하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되 나누고 또 나누어도 모자라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고 보석과 같이 빛나는 주님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의 시간 치료의 강선을 말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아 원수마귀 흑암의 권세 모든 질병의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케 될지어다. 심한 두통과 불면증과 우울증, 노이로제, 정신질환, 치매는 다 떠나갈지어다. 목과 어깨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위장병이 물러갈지어다.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모든 남덩어리는 녹아질지어다. 불임증도 떠나갈지어다. 가정이 화목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제나 찬양이 넘쳐나는 복을 받게 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복을 받게 될지어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이 시간 오셔서 강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위로 보호하심이 지금 머리를 숙여 주님의 귀한 복을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저들의 자녀들의 삶 위에, 함께 섬기는 우리 교회와 교구와 지역 구역 위에,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